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퀴즈를 하나 좀 드릴 텐데요. 우리 퀴즈를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인데요. 기억나십니까? 2명? 네,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네, 그렇죠. 엘리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들이 와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자, 올해 2021년 표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행한다라는 건데 이 영어 성경으로는 walk, 걷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하는, 동행하는 2021년이 되자라는 것이 올 한 해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2021년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우리 찬양에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뉴스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초등학교 놀다 보면 이제 어둑어둑 저녁 먹고 나와서 또 놀다 보면 어둑어둑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어두워지면 이제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연못이 있었어요. 학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연못에서 누가 썰매를 타다가 겨울에 빠져서 죽었다더라. 이런 전설들이 있어갖고 그 연못을 지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올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거기 그쪽을 지나가서 가야 되는데 저는 제 눈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무서운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무서움을 잘 안 타기 때문에 친구가 무서우니까 좀 같이 거기 연못을 지나서 저기까지 좀 나와 동행해 달라, 함께 가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갑니다. 함께 가면 그 친구가 무서워서 혼자는 잘 못 가다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면 잘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함께 그런 무서운 곳을 지나가도 위안이 되고 안심이 돼요.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요 우리에겐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어려운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동행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같이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길을 가는 것, 또 같이
길을 걷는 사람, 이게 동행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 제가 그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청년 때 키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너무나도 이렇게 천방지축 날뛰는 강아지, 전혀 훈련이 안 된 강아지였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집에만 갇혀 있으면 막 난리를 피우니까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나가자마자 운동장으로 그냥 막 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아지를 제가 잡는 건지 강아지를 따라가는 건지 그냥 뭐 줄을 잡고 제가 끌려가는 건지, 뭐 때로는 줄을 놓치면 막 난리가 나서 이리 잡으러 갔다 저리 잡으러 뛰어갔다, 막 그래서 막 1시간을 잡고 뛰고 막 하면서 겨우 잡아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강아지와 함께 동행을 했을까요? 같이 산책을 하고 했지만 정말 이것이 이런 의미의 동행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이 말은 뜻이 같아야만 동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개역 개정에는 뜻이 같지 않으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는 의합하지 않으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고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약속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합, 뜻을 합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NIV에서 보면 they have agreed to do라고 나옵니다. agreed to do,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고 갈 수 없다. 그다음에 또 그 NASB 버전에 보면 they have made an appointment, 그러니까 약속을 만들어냈다,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합의하고 어떤 하나의 제안에 동의하거나 약속하지 않고는 함께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뜻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의합, 그 의합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뜻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뜻을 하나로 맞춰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내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맞춰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뜻은요, 내 생각은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요, 어제 오늘이 달라요.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은 완전하지도 않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의 뜻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을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뜻에 내가 동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동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여주신, 나타내신 그 약속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늘 예배로 나오시는 우리 뉴스온 가족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시는 분이신 줄 분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자,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믿겠다고는 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내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 구원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뜻은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신 뜻에 내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이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 약속, 뭐예요? 옛 약속, 옛 언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 뭐예요? 새 약속, 뭐예요? 신약,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 약속인 구약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인 신약이 있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새로운 약속의 시대인 신약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옛 약속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를 흠없이 지키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과 규례를 범하게 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또 율법에 따라서 그것을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례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다가, 흠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그것을 제사로 피를 흘려서, 내 대신 죄의 값인 피를 흘려서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약속, 새로운 약속은 뭡니까?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를 대신 속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뭐를요? 죄를 사하시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신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약속에 동의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동의하고 우리 주님과 그 언약을 우리가 맺은 것입니다.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다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로 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라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로 바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없이요, 그저 그냥 예수 믿으면 영접 기도를 좀 따라하면 와,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고 지옥에는 무섭고 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어찌저찌 이렇게 계신 분들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교회를 떠나자니 좀 찝찝하고, 또 그렇다고 또 세상에 나가자니 또 세상을 버리자니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즐겁고 양다리를 거치고 간보고 일주일에 겨우 예배나 한번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은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인물이 둘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대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증언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에녹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300년간을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아들을 낳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이 주석에 의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날이 저물면 돌아가고 또 날이 저물면 돌아가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걸 끊임없이 동행하더니 주님께서 야 에녹아 그러지 말고 너 나랑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나와 함께 마저 이야기하고 교제를 나누자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 구절을 보고 주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자,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인물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세를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가 21절 말씀에 보면 65세라고 했는데 이 22절 말씀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한 거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계기가 어떤 사건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에녹이.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낳는데요. 야, 우리 아들 잘생겼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까? 무기를 든 사람. 그래 무기를 든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를 한번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 성읍에는 성읍을 지키는 창을 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을 든 사람이 이 창을 들고 창이 던져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군가가 침입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창을 든 자가 쓰러지거나 죽게 되면 이 창이 던져져서 쓰러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러면 침입자들이 와서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되고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름을요 에녹이 그냥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자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한번 맞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노아의 족보를 창세기 5장의 노아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드셀라는요 187세에 누구를 낳았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두셀라는 손주가 되는 노아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당연히 봤죠. 969세를 살았으니까 당연히 봤습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살았습니다. 심지어 언제냐면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산 거예요. 자, 근데요, 사실은요,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산 게 아니라 그가 이름대로 죽자 이 땅에 뭐가 닥친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닥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 노아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언제 시작했냐면 노아의 나이 600세에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 187세, 라멕이 태어나서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플러스 해야죠. 187 플러스, 이거 계산 보여주세요. 182,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의 나이 언제예요? 600. 이것을 더하면 몇 세가 나옵니까? 969세.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자 이 땅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심판,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에녹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언하는 사람 노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노아, 이 시대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녹은 물론 노아가 태어나기 약 70년 전에 70년 전에 그가 없습니다. 또 심판을 받았던 시대보다 약 670년이나 앞선 사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나 그 에녹의 시대가 900살, 거의 1000살을 살았기 때문에 동시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에녹도 그렇고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어떤 시대였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했는데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조차도 다 뭐했다라는 거예요? 악했다. 그 정도로 악했다. 그래서 11절,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고 악한 생각 가운데 살고 그 모든 생각이 악하여서 부패하고 포악한 모든 죄악들이 그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그런 악한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도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또 악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지금도 접합니다. 지금도 악한 시대이지만 아마 노아 시대가 지금보다는 더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는 하시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뭐예요? 더 악한 때가 남아있다,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과 노아는요, 그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여서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에녹과 노아의 그가 하나님과 한 동행한 동행은요, 환경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모든 땅이 부패했던 환경이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을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뜻이 악할 때 그들은 그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올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악한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에녹의 이 동행을 하나님이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걷는다고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함께 같이 길을 걷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워요. 함께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그냥 먹은 것이 체할 것 같고 막 짜증도 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만 있어도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대화만 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을 설명하면서요, 두 가지입니다. 에녹을 어떤 사람? 죽지 않고 옮겨진 자,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한 사람이라고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자다라고 에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어요. 노아의 족보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에는 그 동행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다, 기쁘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쟤만 보면 부담스럽다, 뭔 쟤만 보면 왜 애가 뭐 저러냐, 이렇게 힘들다 답답하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쟤만 있으면 내가 기쁘구나, 쟤만 바라보면 내가 즐겁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뉴송의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아멘, 있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죠?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그 구절 밑에다가 바로 써놓으셨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딴 데 가서 찾으면 막 찾다가 못 찾을까 봐, 못 찾으면 안 되니까 바로 밑에다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무엇으로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자기긍정, 우리가 말하는 믿습니다, 자기긍정,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눈에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죠.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에녹은 보였죠. 그래요? 에녹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요구해요. 내가 보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녹은요, 에녹의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요, 우리 눈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늘 나와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 성탄절에 말씀했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고 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배당에만 교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나와서 찬양대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차봉사로, 여러 가지 이런 봉사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늘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면서 순종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에녹의 이 믿음은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나를 그냥 내 시간을 조금 더 희생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의 희생과 헌신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자가, 그런 자에게 우리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포기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뭘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 아내 여자 팔자는 뒤용박이라고 누구 따라간다 그랬어요?
남편 따라가잖아요. 남편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내가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젊은 시절에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렇죠. 그 콧대 높은 시절도 있었고 자기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구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그냥 지금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얼마나 짠해요. 그렇죠? 지금 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해야 아내에게 편안한 날이 온다니까요. 얼마나 짠하고 감사하고 내가 조금 더 힘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 해줄 능력이 있으면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좀 사주고 싶고 남들 다 차는 그런 명품백도 좀 사주고 싶고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고개를 끄덕이셔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다니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시겠느냐.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요, 저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 우리의 길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뜻을 맞추고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동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소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면서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동행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러한 자에게 상 주시는,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지금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에 우리가 동의하고 그 뜻과 그 약속을 붙잡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또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뉴스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2021년이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 뜻을 맞추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그런 동행자들이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